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나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210년을 계속 이어오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견고하고 악과 죄를 떠나라고 했지만은 계속 거해가다가 마지막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가 뭔가? 지난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 애굽 나라에 40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출애굽해서 이들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 죄를 따라갑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얼마 지나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이 배반하고 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면은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해줘도 나중에 좀 좋아지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자기 스스로 잘한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생활에 다 적용이 돼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부러워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건 사람 구실 제대로 하겠나 싶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런 부모를 그저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크고 공부한 줄 알고 그저 부모를 거역하기 쉬운데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부모 잘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하면은 세상 따름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진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은 에베소 6장 24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가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한결같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구절에 말씀한 것처럼 조금씩 불의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다가 얼마 지나면 사람이 둔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는 죄 짓는 것도 아주 담대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처럼 무슨 도둑이 돼요? 바늘 도둑이 아니라 소도둑 돼요. 처음에 바늘 딱 훔쳐왔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남이 훔쳤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그까짓 것이 무슨 뭐 죄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하나 훔치다가 몇 개 훔쳐야죠. 이제 2개 훔치고 2개 훔치다가 또 뭐 바늘뿐만 아니라 뭐 훔쳐가죠. 반대질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실 훔쳐가요. 그 다음에 또 뭐 훔쳐야죠. 그 바늘 바구니 훔쳐가지고 와요. 그러다 점점 사람이 이제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그 집에 바늘 훔치러 갔다가 이제 눈에가 뭐가 보여요? 소가 보여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 장에 갈 때 몰래 훔쳐다 팔아가지고 또 소 도둑이 하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처음에 하나부터 잘못한 것은 찾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둘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이제 본문에도 말씀하지만은 10절에 보면은 아예 이제 우상을 공개적 우상을 섬겨요. 높은 산에다가 막 산당 지어놓고 막 제사 지내고 최고로 좋은 자리에는 다 우상 만들어 섬깁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하나의 결과예요. 우리는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죄는 다 죄입니다. 항상 그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저 조금씩 죄를 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의에서 의로 선에서 선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날마다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불의와 죄를 청산해서 원형 되신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은 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면은 벌써 천국을 이룹니다.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이보다 상대방 유익을 위해 희생할 줄 아니까 그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다 예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저 자기를 잘 관리해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계속 성숙해 나가서 마지막 최후의 목표는 완전히 성화되고 또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서 천년만년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가 다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육체는 공헌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성화의 과정. 우리가 말씀과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어 나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면은 영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이제 몸으로 영화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요. 이런 과정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또 말씀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경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조금 안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는데 그 사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계속해서 생활에 적용을 해서 늘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걸 듣질 않아요. 오늘 13절 보시면 여호와께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행하라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또 죄나 악을 범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직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복을 받을 사람은 내가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벌써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다 손실되고 말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오늘 14절 보니까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인가 아닌가 자신을 진단해 보셔요. 14절 나 같은 목소리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잘 들은다고 하면은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선한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라고 아무리 손에다 쥐어주고 제시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기를 소아시아 7교회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육신의 귀가 밝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말하면 귀가 쫑긋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밍크 코트가 50% 세일한대야. 그런 데는 머리가 귀가 그냥 쫑긋해요. 또 뭐 좋아하죠 요즘에요? 뭘 좋아해요? 자기의 어떤 인간의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귀가 아주 쫑긋해요. 그런 데는 영적인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렸다든지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텔레비 볼 때는 얼마나 집중을 해요. 지금 드라마가 지금 상당히 그저 상당히 물이 재미있는데 그렇게 지금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이는데 아주 클라이막스 올라오는데 사람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자식이 지나가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지나가면 그냥 성기를 팍 내면서 왜 텔레비를 다 막고 있는 잠깐 지나가는 데다.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도 이 말씀이 들려질까 말까 하는데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내면의 세계에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잖아? 이유가 보니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길가밭이네. 길가밭. 여러분 길가밭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거 자라나지 않고 누가 주워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도 왜 하나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가?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30년 사신 분은 30년 동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완악해졌고 그래서 그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짓밟아가지고 길이 얼마나 단단해졌어요. 거기 아무리 씨 뿌려도 자라지 않고 새들에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게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쏙쏙 들어도록 내면의 세계를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이런 성도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귓가에 잘 들어와요. 어떨 때는 꼭 목사님까지 고자질해가지고 그저 누구 말 듣고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또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너무 교만하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인데
그런 쉬운 말씀을 지난번에 또 하시냐고 하고 그냥 아주 마음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오면은 잘 나가다가 멸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겸손하고, 아무리 돈을 많아도 겸손하고, 사업에 잘 돼도 겸손하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겸손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훈한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그 겸손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가 다 실패하느냐 하면은 그저 어느 정도 처음에 안 될 때는 아이고 주여 주여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할 때 교만은 아주 큰 물입니다. 잠언서도 말하잖아요.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예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다요. 교만은 패망의 1순위예요. 영순위. 그래야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공손하게 겸손한 자라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계속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설교할 때도 그 책을 많이 본 사람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한테 설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아직 목회도 안 하는데 상당히 거만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어, 히브리어 알고 무슨 개혁주의는 어떻고 칼비주의는 어떻고 알비주의는 어떻고 쩍쩍쩍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은 싹수가 노라구나.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그 사람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저 합동체 신성정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총신대 학장을 지내시고 그저 신학 박사고 그런데 박사도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계속 공부를 하셔요.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은 어디 가서 내가 박사 몇 개다 말 하나 하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데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만하지 말고 계속 배워서 그저 하나보다 둘 하는 게 좋고 둘보다 너희 하는 게 좋고 천당 가는 날까지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자 죽습니다. 어느 한쪽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은 금물이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 성경에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 키워봐서 알겠지만 차를 타고 길을 태우고 가보시오. 계속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무슨 차야? 아반떼. 또 코란도. 또 뭐 있어요? 무쏘.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리도 알면은 안 물어봐요. 이제 안 물어보고 엄마가 틀리면 도리어 이제 말합니다.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래 어린아이처럼 늘 마음속에 뭘 알려고 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계속 배워서 이게 바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완악하죠. 교만하죠. 말씀 안 받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불신앙.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주석가가 주석을 써놓은 걸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모 그냥 끌려서 교회를 다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다 거짓말로 들렸대요. 다 거짓말이고 우리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부정적이고. 그런데 중생을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방대한 주석을 써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본문에도 불신앙, 예수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종 봐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안 믿어진 사람이구나. 안 믿어지니까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무엇인가 내가 믿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왔죠?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와서 직접 설교를 하셔도 그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아도 거듭나서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종종 마지막에 그 사람 행동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그다음에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알아, 열매로요.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나중에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내쳐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향기가 나고, 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습처럼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이 막중해요. 그래도 예배당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가 다 중생을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저 교회 다니는 모양을 보면은 다 뭐 한심해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저 책임도 막중한데다가 아이고 저래가 저 양반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기도 제목이 여시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어쩌든지 꿈에라도 좀 하나님이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예수가 믿어져서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저런 모습은 종교생활이지 참으로 중시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인가? 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어때요? 예수가 믿어져서 앉아 계셔요? 아니면 도장 찍으려고 왔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믿어야 살고, 안 믿어지면 죄를 회개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 믿어져야 하나님 말씀도 잘 들려지고 진리가 귀한 줄 알지, 그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무슨 뭐 소크라테스나 무슨 뭐 칼빈이나 세상 사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진리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제 노망이 들었는지 그저 이건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건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드리는 걸 제2의 종교 계기라고, 그 사람 노망 드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그러는데, 절대로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 사는 길이지, 사람 따라가다 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물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성경, 여러분 신구약 66권만이 가장 완전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가다가 변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좋은 책 나오다 또 그 책이 또 그 세일판에 가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논문이 나왔어도 또 더 좋은 논문이 나와버리면 그건 고화가 되는데, 여러분 창조대로 성경은 개정판이나 무슨 뭐 증거판이 없어요. 영원히 66권이에요. 영원히 66권. 절대로 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살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 가다가 타락하고 객기로 하기 쉬워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 진리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불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뭐 십계명이라든가 언약 다 버리고 뭘 따라가요? 허무한 것을 따르며 허망하며, 이건 다 우상을 섬기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누구를 따라가요? 이방 사람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 영향을 받지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말씀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잘 리더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삶의 본을 보여야 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계 말씀 버렸죠. 율법 버렸죠. 또 그런 가운데서 삶의 중체성,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도 따라가죠. 이건 참 신앙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분, 그저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로서의 원칙과 이런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해서 예수하면 사람이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영적인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방이 우상이 아주 가득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명령을 버리고 나서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바알, 이건 다 전체가 다 우상들. 오늘날 우상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세상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우상, 자녀가 우상, 남편과 아내가 우상, 세상 육신의 쾌락이 우상, 오늘 세상이 우상이 가득한데 또 특별히 탐심이 우상.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다가도 왜 이게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하면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거의 사람이 많이 망가져요. 탐심.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사도에 말씀한 것처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풍부하거나 빈핍하거나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자주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이 가득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서 늘 말씀드린 가장 좋은 믿음은 환경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우상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17절에서도요. 자, 17절도 같이 읽어도 우리가 중요한 말이니까 17절 읽습니다. 1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녀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자식 죽입니다. 암몬 족속인 신 몰렉을 섬기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점치고 마술 행하는 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토종 비결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이사가는 날짜 다 미신들, 또 사자, 또 뭐 3일장하고 뭐 2일장은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묘를 잘 써야, 아이고 양집하는 곳에 해 뜨는 데 뭐 묘를 써야 우리 집에 복이 임하지 않겠어 하고, 또 그 쓸데없는 것을 점쳐가지고 점쟁이가 아이고 지금 할아버지가 물구덩이에 지금 춤을 추고 있으니까 빨리 옮겨달라. 그 사람은 속는 일입니다. 절대로 미신도 믿지 말고 사주팔자 토종비결, 또 남녀가 결혼할 때 뭐죠? 궁합 보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거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집은요 제사 지내면서 막 싸우더라고 보니까. 뭐 때문에 싸운 줄 알아요? 이러면 동태머리를 동쪽으로 놓을 건가 서쪽으로 놓을 건가? 큰 아들은 동쪽으로 놓자, 작은 아들은 서쪽으로 잘 잡수지 않겠어? 이렇게나 잘 잡수지 않겠어?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놨다가 그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그런 모든 미신이라든가 점치는 거나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하니까.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치러 많이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점치러 갔더니 그 십자가 딱 그런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절간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다 해가지고 막 점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건 마귀한테 속는 일이고, 점치러 가지 말고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다 말씀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속지 말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점치고 별 일하는데, 그래 여호와시 약을 행하여 그저 그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경록케 스스로 팔려하는 말씀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고 자기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대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노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 벌써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오늘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친구들이 다 어디 놀러가지고 꼬드기에는 나 딱 잘라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와 영적으로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 복받을 만한 일인가, 이거를 스스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독케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자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성도는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맑은 사람은 사리 판단을 잘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말은 않고 예 들어줬지만은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에 빠졌더라고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자기가 좀 큰 일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그저 현실이나 잘하시어 말하려다가 좀 정성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저 야, 이 사람 큰일 났다. 이 과대망상.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래야 앞으로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큰일을 해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남쪽 유다가 북쪽 사람과 서서히 교제하다가 전염이 돼버렸어요. 오늘 19절 보여요. 19절.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다 같은 모습으로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아주 큰 유다도 멸망한 죄가 들어왔어요. 이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타락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다가 이 사람들과 오염이 돼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뭘 행했다 그랬어요? 관습을 행하였으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참 믿음도 없고 늘 불평원망잘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진리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악한 동무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지, 그저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오염이 돼가지고 아예 하나님 멀어지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 중에 하나가 원망죄잖아요. 불평하다가. 그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 안 했어요. 근데 신명기 민수기에 읽어보면은 잡족이 들어와서 한두 사람이 원망하다가 전체 전이가 돼가지고 원망 광야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사실은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한마디 원망하다가 함께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기 쉬운데,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든가 감기, 독감이라 이 독감 주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애들 조심할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길러야 감기 안 걸린다 그래서 그런 쪽에 몸에 좋은 걸 많이 잡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면역력을 길러야 되겠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면역력을 길러서, 사람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현미경을 안 봐서 그렇죠, 엄청나게 병이 많이 돌아다녀요. 일부러 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싸워서 이겨서 병 안 나고 그걸 쫓아내는데, 면역력이 다 떨어진 사람은 병균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병이 나서 아이고 아프다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육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바뀔 때 잘 잡수시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잡수고, 입맛이 없으면 물에 말아 잡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입에다 부어넣어 잡숴야, 그래야 힘을 내야 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장사 못 이긴다 그랬어요? 못 들어봤어요? 먹는 장사. 무엇이나 고루고루 잘 잡숴야 면역력 강해서 병이 들어와도 이까짓 거 그냥 콱 쳐버리고 그냥 쫓아내버리지, 몸이 비실비실하면은 그저다 그 잘못된 바이러스에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그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잘 잡수셔야 돼요. 정립사만 하면 안 해. 오늘 두 그릇 잡수시냐고. 여러 육신적으로 잘 잡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돼. 영적 면역력.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신약하고 영적 또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 받아 잘 잡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힘써 기도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딱 두 번 딱 듣는 순간에 배척을 해버립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영적 면역을 길리지 못한 사람은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북쪽 관습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다 멸망을 당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도 항상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영적 면역력을 잘 길러가야 그런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영혼을 보존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교회 와서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힘써 기도해서 이런 성령의 지혜와 지식, 그 새벽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 전해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이 총명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모든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저 속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기의 신앙의 지지와 정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나쁜 영향이라든가 이 오염되지 않고 이런 순수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교인도 오면은 벌써 딱 오염되고 나면은요, 예배 태도가 다릅니다. 벌써 말씀 안 들어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까지 잘 받아들여서, 그저 강남에 갔던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까가지고 어미가 그저 먹이를 물고 오면은 마당까지 날라오는 벌써 새끼들이 알아보고 입을 쫙쫙을 받아먹는 것처럼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잡숴요. 이런 사람은 잘 미혹을 안 받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는가. 참말로 이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이하에는 이제 20절로 읽어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예, 계속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관습을 따라가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못했어요.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누구 손에 넘겨버렸어요? 노략군. 말하자면 적군의 손에 넘겨서 멸망하도록. 여기서도 버리사 하는 말씀, 오늘
세상 떠난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절대 예수를 합니다.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여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 버림당한 사람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 이용을 해서 그들 노략시켜 잡아가게 하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시작은 좋아하는데 마지막 결말이 아주 비참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을 때 아주 겸손했어요. 왕 안 되려고 짐굴에 숨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울이 왕이 잘 올라가더니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좋은 거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겠다. 딱 버린다고 하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다 떠나가고 악신이 들려서 매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악 잘하는 누구 불러다 쫓아내죠? 다윗을 불러다가.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하나님 은혜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모든 잡념이라든가 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떠나가 버림당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막 그냥 불안과 그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32일장에 가서 보면은 세 아들과 전쟁에 전사합니다. 물론 사람은 죽어요. 죽어도 마지막에 잘 아름답게 해피엔딩, 막 인생의 유족임을 잘 거둬내는데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니까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버림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셔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세상에도 끝까지 붙잡아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야 천국에 와서도 천년 말년 어거극 말년 예수님과 함께 영생목락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생활에 적용을 하되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죄가 시작될 때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나는데 그가 혼합 정책을 쓰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잘못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21절 22절 거기만 읽고 마칩니다. 21, 22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예. 자,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는 느호본 왕 때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이방 여자들 데리고 살다가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죠. 그래 느호본 왕 때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잘한 젊은 사람들의 교도를 따라갔다가 남쪽과 북쪽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 북쪽으로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가서 하나님 섬기면 자기 백성을 갈까 봐서 북쪽 베델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크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죄의 시초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혼합 정책과 특별히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우상 섬긴 죄, 그저 제사장을 내 백성의 보통 백성으로 삼는 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7월 절기를 8월 절기 바꿔가지고 아예 남쪽이 하지 못하도록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지켜야 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실패자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영적 면역력을 길러서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미혹을 받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버림당하지 말고 주의 손에 딱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합시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신앙의 지지와 정결시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